그게 십자가가 그렇게 해준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에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쓴 물을 단물로.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려면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가 내 안에, 나 예수 믿는데 머리로만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좋은 거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주시고 화평 주시고 평안 주시는 거 누가 몰라요? 세례 받으신 분들 이상이면 다 알아요, 어지간한 거.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냐?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말로 하고 고백하고 생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를 바꿔주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쓴 물이 단물로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영상들이고 많은 책들이고 보면 다 예수가 뭘 해주고 다 옳은 말만 다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게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그게 이유가 뭐냐? 예수도 다 알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 얘기는 내가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욕하면 안 되잖아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비방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거를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 실천을 못하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일어도 그걸 참을 줄 알고, 저 사람이 미워도 용서할 줄 알고, 나만 배부를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 같이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받고 가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억지로 단물로 바꿔야 되니까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 안에 내가 살려고 그걸 노력만 하면 돼요. 그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갑니다. 다 알아요. 근데 하는 행동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거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건 십자가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도 좀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를 그냥 예수 믿습니다, 무슨 어디 연부대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게 아니고 진짜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엉뚱한 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인데, 그 날은 아직 아니지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러한 징조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너희가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또 가뭄과 홍수 이런 것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옛날에 비하면요, 지금 한 번 비 왔다면 뭐 1년에 내릴 비가 한 번에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사랑이 식어간대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다 지금 뉴스 다 들으셨죠? 학교 가서요, 학교에서도 애들 보고요, 뭐라고 말을 못해요. 뭐라고 혼내면요, 바로 전화해요. 119 경찰서에다가.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다 예언해 놓으셨으니까.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목해야 할 일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대요. 병든 사람이 낫고 기적을 일으킨대요. 주변에 종종 있어요. 그런데요, 미혹되지 말래요.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를 미혹하겠대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요, 사도시대 때부터 이단들이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요 예수를 인정해요. 근데 결국엔 끝은 뭐냐면 다 교주 이름으로 끝나요. 교주들이 다 이만희가 구원시켜주고 이만희가 너희들의 구세주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 징조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엉뚱하게 믿어가지고 교주나 따라다니고 이상한 일 하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건데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안 보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피부가 육이 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셨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속에 넣어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것을 우리에게 안에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육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 감격의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눈물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기쁨과 슬픔과 감격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요 육신은요 마음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도 영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나쁜 영,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쁜 마음을 먹고 악한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악한 행동을 하게 돼서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이 육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행함 도구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나쁜 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왕이라고 표현해, 지금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잠언서가. 그래서 왕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모두에게 표현하면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사용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아서 사용하신다, 이용하신다 그거예요. 여기 본물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보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뭐냐면요 논과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흐르는 계곡물을 막아놓은 거, 이게 보입니다. 그 보에 갇힌 물이 이제 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필요할 때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향하신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왕 신앙생활 할 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야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어요? 같은 믿음 생활이라도 그냥 방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쓰시려면 쓰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난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 믿을 거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아도 좀 크게 쓰임받는, 우리 연무대 교인들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벗어나 봐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고생만 지지하고 얻어 터지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끌어당기니까.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제 코 꼈어요. 도망도 못 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 벗어나려고 하면 고생만 하고 그냥 다시 오니까. 어차피 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쓰임받을 거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지금부터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냥 무릎 꿇고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오면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일꾼들, 하나님은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살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본문의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다 정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자기 표준이에요. 하나님 표준에서는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딱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 야, 나 신앙이 다 좋구나, 주일날 그 더운데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그 이유는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와서 예배 드리냐, 하나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이 성전에 올라왔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많이 알고 또 내 이름 많이 알려서 저 사람들에게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아야지, 영업해야지, 실적 올려야지, 내가 저 사람들하고 인맥을 많이 쌓아가지고 나중에 나 표 한 표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만큼 100만 원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할 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저 그냥 와서 예배 같이 드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이러죠. 그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다 자기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농사를 지어도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대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냐. 내가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 사과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나중에 속은 악수를 하지만, 화해의 악수를 하지만 속은 너 나중에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화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 속을 본다는 거예요. 헌금 드리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거룩거룩 찬양해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고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진정으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 얘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관계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생각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기도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이왕이면 토요일 날 여러분 혼자 거울방에 앉아서 기도하시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 내가 혹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했는지, 엉뚱한 짓 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전화로 아니면 만나서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화해를 하시라고요. 그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만 보면 제사를 전체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공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게 더 낫다, 그 얘기예요. 불공정하게 사람들의 불이하게 향하면서 와서 제사 드린다? 그 제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가서 공평하게, 차라리 제사 드리는 것 전에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시냐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답 나왔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하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래요. 불의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행해야 될 게 여기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